우리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게 돼요.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도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돼요. 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데, 그렇게 이끄는데 나를 어디로 이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요. 근데 나를 어디로 이끄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끄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도해요. 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이 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불러요. 그게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불러요. 하나님을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내 삶의 모든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난 뭐 하라고 불렀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불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고 베이스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까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부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가정을 교회로 불렀잖아요.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불렀다는 말은,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 에크, 레시아, 이거 두 개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에크는 어디에서로부터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로부터? 레시아, 불렀다, 그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디에서부터 불렀을까요? 우리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거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모습으로? 나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에서 나로 하여금 빛으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이 죄에서 거룩으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나를 어디에서 불렀냐는 게, 어디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장 1절에 딱 본 게 그러므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게 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음에, 하나님이 죄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음에,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르셨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운하의 기본 삶의 모습이 완전 베이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불렀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우리는 겸손이란 말은 참 많이 쓰는데 이 겸손이 뭔가를 잘 몰라요. 참 몰라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정도. 다른 사람한테 아니 괜찮아요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는 이 정도. 뭘 내려놓는가는 몰라요. 겸손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로 세우셨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가 겸손하게 살아라인데, 이 겸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제가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게, 시간. 여러분, 시간이 뭐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거든요. 근데 시간이 뭔 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물질에 대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물질은 좋고 나쁘고 뭐 들고 만지고 공간이 크고 아름답고 좋은 거에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고 큰 집 가지려고 차도 큰 차 가지려고 하는 공간에 대하여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물질에 우리는 익숙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여기저기 다 시계 있어요. 메시아하고 뭐 오늘 내일 뭐 어제, 이거 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하여 모른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이 시간이 뭐냐?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는 통제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뭐 좀 더 큰 거 가질 거, 작은 거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작은 거 가지고 큰 거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해. 흐르는 시간, 가는 세월 누가 막겠냐?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도 통제 못해요. 시간은. 가는 세월, 그 누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늙고 싶어서 늙나요? 이 피부가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산소가 있어야지 인간은 사는데, 이 산소와 오랫도록 이게 접촉하면 피부가 점점점 늙어가죠. 노화되어 가죠.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막겠냐고요. 안 되죠. 시간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인정해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을 대신할 것들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공간이에요. 그것이 물질이에요. 시간 절대 통제 못해요. 시간이라는 것은 전 세계 누구도 통제 못하니까 국제도량위원회라고 있어요. 국제도량위원회에서 1초 하고 정한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자세히 말하면 또 길어요. 1초라고 정한 그 모든 1초를 전 세계가 1초로 알고 행동하죠. 그죠? 전 세계가. 그게 1초야. 그냥 인간은 그 1초라는 그 시간을, 흐름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나이가 되어서 자연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시간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되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로 대체한댔어요? 이것을 공간과 물질로 우리는 대체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물질로,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죠. 내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공간, 더 큰 집을 살면서 나는 성공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서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멋진 집을 사고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에요. 가면. 실제로 여기서 초월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얼마든지 누리고 신분을 가질 수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 땅에 오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딱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내가 넓은 집을 가진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하고 여섯째 날엔 뭘 만들어요? 인간을 딱 만들죠.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래 돼 있어요.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을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6일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제7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면서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 언제냐면 인간과 시간이에요. 7째 날. 사람과 7째 날이라는 시간. 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했잖아요. 이 날을 복을 줘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친구가 있는 데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나라는 존재가 그 7째 날이라는 시간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날을 인간과 그 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네 나라는 어디 있냐?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를 감각을 못 느껴요. 왜? 우리는 공간과 보이는 물질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하고 그 공간을 딱 보여주면 전부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공간에 있지 않냐고 시간 속에 있죠.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인 7째 날을 복을 주시면서 그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인간에게 복, 이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우리는 만지고 누리고 보고 이렇게 해야만요 우리는 아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이 딱 거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그러죠. 우리 장로님도 그때 하나님의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때가 뭐냐면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집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복을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 딱 들어갈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늘 하면서 그것이 시간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없는 시간, 내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늘 하나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오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막 생기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늘 부르셨다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가 설명한 거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간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만 생각하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영혼은 공간 속에 있으면 영혼이 이렇게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한 이게 인식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던 게 가정이 이제는 웃을 일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공간과 물질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그 시간이 뭐냐? 여러분, 시간은 내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원한 거다는 그 말이에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영원한 거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란 이 영혼을, 우리가 사는 이 한계가 있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온 곳이 시간이에요. 그러니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바쁘게 살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러는, 시간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부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한 존재인 시간 속으로 부른다는 걸 딱 깨달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네 가지, 이 앞에 3장에서 네 가지 기도들을 했잖아요.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공간과 물질을 향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 영혼은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도 없고 시간 속으로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죠? 기독교인이라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내 열심으로 바뀌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열심으로 나를 시간 속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간 속으로 이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통증 치료를 좀 하려고 제가 통증 치료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2월 달에 성경책을 하나를 줬는데 자기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제가 읽는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봤어요. 보니까 자기의 하는 일에 접목을 해서 나름대로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성경책이 비싸게 보이더라.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이게 가죽이잖아요. 거기다 이게 금색으로 쫙 다 돼 있으니까 너무 비싸요. 성경을 선물하려면 최고 비싼 거 선물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너무 비싼 책에 값어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읽는데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뜻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뜻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오셨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누가 선물해 주셔서 말씀으로 그분에게 오셨어. 그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선물로만 받으셨어요. 근데 2월 달에 받아서 8월, 제가 지금 9월 달에 어제 만나서 10월 1일이면 8월 달까지 6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다. 한 번 다 읽었다 그 말을 하더라. 근데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딱 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는 그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될 수 있도록 목사인 나를 보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통정 치료를 하면서 거의 한 70분 정도 하니까 이건 뭐 얼마나 좋아요. 70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은 자기도 모르겠다 왜 흘리는가. 누가 흘리게 해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모르겠대 왜 눈물이 나는가. 찬양을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가 몰라. 기도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가 몰라. 말씀 한마디 속에서 그냥 왜 눈물이 나는가 몰라.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을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셔요. 열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내가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시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로 이끌으셔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생각,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이거 왜 내려놔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내려놓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모든 겸손,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공간 속에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시간의 세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일하심, 이 일하심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이게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모든 겸손과 함께 온유로 하고 이래 돼 있어요. 이 온유도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온유한 사람 되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이 뭔 줄 모르는 것처럼 온유함도 그렇게 원하면서도 온유가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어라는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열매를 맺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뭔 줄 몰라서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손에 쥐어줘도 내 손에 쥐고 핸드폰 찾아보지 않았어요? 재밌는 거는요,
차 열쇠 키를 시장을 열심히 보고 차 열쇠 키를 어디다 넣나요? 냉장고 속에 물건 넣으면서 같이 넣어놔 그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게 우리예요. 열쇠가 어디 있나? 어디서 소리가 나게 찾. 핸드폰은 내가 다른 전화로 내 번호를 찍어보면 어디서 소리가 나게 찾기는 하지. 열쇠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나중에 목이 탔어. 물 먹으려고 냉장고 문 틈면 그 속에 떡 들어있는 이게 우리예요. 손에 쥐어줘도 내가 둔 것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온유를 알고 겸손을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교회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르셨음에, 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온유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울리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생활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 어울린다는 말이 어떠냐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화롭게, 조화사상, 조화롭게,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잖아요. 교리적인 말씀을 많이 배워요. 이 교리를 배운 만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실천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며. 말씀만 많이 알고 삶으로 살지 않는 것, 부르심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야.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 막 행동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모습 아니야. 조화가 있어야 돼. 조화롭게.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활면에서 그 말씀에 어울리게 살아라고. 이게 조화롭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합당한 삶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합당하다는 것이 어울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저도 며칠 전에 결혼식장에 갔지만은 결혼식장에 갈 때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어요? 거기에 맞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초상집을 간다면 또 그 초상집에 맞게 입어야 돼요. 그죠? 조상집에 가면서 뭐 붉고 뭐 화려한 옷들 이렇게 입고 안 가잖아요. 되도록이면 점잖하고 어두운 빛깔로, 그죠? 이렇게 이 어울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화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울리도록 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울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죽으신 이 은혜를 나는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만큼 사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사망에서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걸 줬는데 이 영생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공간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을, 누구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의 세계로 들어오게 한 것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육체의 기중함으로 살고 있던 내가 이제는 이 육체의 기중함을 넘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취급하셨으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내가 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세상적인 쾌락과 관심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완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께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먹일 수 있을까? 그 안타까움으로 먹여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면 귀하게 생각하며 듣냐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낭비해요. 다른 시간은 막 써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그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다 알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다 알아. 왜? 나도 시간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위하여 쓰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위하여 어떤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보이지 않으거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조차도 안 해.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는 강구하지도 않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가에 대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상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공간과 물질에 대하여 찾고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 이게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화만 내. 화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무지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말하냐면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나님은 나를 시간 속으로 초청하는데 나는 공간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 죄의 모습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싸움을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온유예요. 온유. 하시겠어요? 온유가 그냥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고 뭐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죄의 모습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온유. 나는 날마다 온유해지기 위하여 얼마나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잠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죄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죄의 정체가 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이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죄의 정체는 나로 하여금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시간 속으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그저 넓은 집 그 다음에 물질 더 많이 가져갈 이 공간 속에 쏟고 있는 이 죄, 이게 뭔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시간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간과 물질 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이 죄 앞에 우리가 뭐 힘쓸 수 있어요? 나의 무기력함,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이 인정이 딱 되면 여러분 딱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때문에 죽고 살리셨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의 모습을 다 지시고 이미 죽어버렸어, 그 죄의 모습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냐? 여러분, 그 죽은 죄의 시체 찌꺼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죄의 시체의 모습으로 나를 막 흠집을 내려고, 너도 과거에는 그랬지 않아서 너도 지금 모습이 그러지 않아 막 흠집을 내면서 나를 악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인 죄의 모습이. 왜? 이게 내가 예수가 이미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갔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한테서 능력을,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을. 그래, 나는 그게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 앞에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내가 안 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안 되죠. 아무리 털어내려도 뭐 이게 막 고래 심줄같이 붙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털칠래도 떨어지지 않는 죄의 흔적들과 함께 이게 붙어 있는 딱지들, 그리고 이게 껍데기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나를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딱 열려져. 에덴은 내가 일해서 과일 따먹어요. 다 열린 거 그냥 따먹어요. 다 열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땅에 소득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미 이것을 다 감당하고 나를 어떻게 하냐면 죄에서 생명으로, 세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이미 수많은 먹거리가 열려 있는 거야.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되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따먹는가? 근데 우리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도저히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 세계, 물질 세계만 있는 내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가 나한테 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 이 사랑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사랑을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먹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3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지키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너는 그냥 힘써 지키기만 하면 돼. 이 말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중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묵상하고 묵상하여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